네, 오늘 교과 공부는 제10과죠. 돌려드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돌려드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 우리 가장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 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유산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유산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의 유산이 뭐죠? 사망이죠. 사망의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의 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죄의 유산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에, 무덤 속에서 잘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삶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사회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도 가끔씩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만 엄마의 권유로 정말 가기 싫지만은 교회를 가끔씩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의 삶은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삶은 항상 물질적인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셨고 영적인 것도 많이 채워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지방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집회소로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군인들과 동네 분들이 오셔서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누어 주고, 또 가실 때는 음식과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싸서 드리고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제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의 모습은 바로 엄마가 그 등불 밑에서 희미한 등불 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변함없이 또 다른 자들에게 또 봉사하는 것과 또 새벽에 꼭 아버지하고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또 식사 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 비록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성장해서도 제가 고통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 엄마께서 찾고 만나시고 의지하시던 그 하나님을 저도 찾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면서 이런 사단이 주는 사망의 유산인 바로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힘을 누리면서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유산을 얻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자신들 안에 그 생명의 은혜인 예수님을 다른 자들과 또 자녀들에게 나누심으로 그 자녀들과 이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이기심 없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법칙이 바로 믿음에 따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인 의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가 생명의 유산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의인 예수님을 얻는 이 길만이 사단의 유산을 우리 심령에서 파괴하여 영생의 유산을 받는 유일한 길인 재창조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그것이 거듭남의 징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의, 즉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의를 소유할 때 바로 이것이 뭐죠?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도 율법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들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유산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학교를 나온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옛 본질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유전자로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생의 유산을 소유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꼭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이 비록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원자로 한다면 그것은 부모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것인 생명을 가장 즐겨받으시는 가장 큰, 가장 귀한 유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소유하고 또 그 피의 능력으로 생명을 다른 자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 돌려드림인데요.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의 표가 되었던 특성들, 즉 사랑, 인내, 희생, 그리고 그의 선하심 등이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의 그런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열매이다. 무엇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열매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만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하라고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그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항상 원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생겨서 이젠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모두 우리까지 사망의 유산을 온 인류가 사단으로부터 전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죠? 사단의 유전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움, 질투, 실망 또 이렇게 이런 고통 중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인생들의 유산인 바로 죄의 유산이라 그랬죠. 이 죄의 유산의 결과는 뭐죠?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영원한 생명, 정말 새하지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슬픔도 없는 미움도 없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유산은 바로 유산은 어떤 거죠? 유산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유산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유산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유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연합하고 성령을 얻게 되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언약을 이룬 자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바로 우리가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눈 자들이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면서 서로 이런 계명에 순종하는 또 이런 언약을 이룬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돌려드림 그랬는데요. 일요일 소지. 근데 이 순서대로가 나와서 지금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감사합니다. 14장 13절. 네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은 뭐라 그랬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 자아가 죽은 자들이죠. 우리 이거는 바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들은 바로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하였는데 이 쉼도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그런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래서지 어리석은 부자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생각은 모두 자신에 관한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인데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로서 채워질 길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보여주죠. 이 부자, 여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의 모든 소유에 넉넉히 있는 것에 희망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채워도 만족을 못 느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어요. 이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육적인 것으로 그런 소유로만 자기의 만족을 채워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쌓아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텅 빈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야 할 그런 부분을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증,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풍요로움으로 자신을 이기적인 것을 만족하는 그런 갈증을 우리가 충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아에게서 돌려 위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밖으로 동료 인간들을 향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 보이는 것,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런 곡식과 그런 자기의 소유가 풍성한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영혼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인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그런 쌓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 그랬는데요. 여기 이사야 49장 10편이네요. 10편 49편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랬고 또 시편 39편 11장에는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느냐? 우리가 이런 삶 우리가 죽음이 올 때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인생이 모두 헛되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우리는 스쳐가는 안개와 같던 인생이라는 걸 알지만은 이 그림을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쌓아도 부족해 하면서 또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울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 말씀과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하루하루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0대에 접어든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살면서 가장 놀랍게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답이 뭐냐 하면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똑같은 습관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해온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누구든지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의 유산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쌓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살펴보는 또 귀한 또 시간이 되네요. 시편 49번 17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쌓고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위해서 쌓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도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배를 두들기면서 여기 그러죠. 이런 부족해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으로는 또도 우리 안에 가난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그 생명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가 영원한 유산만이 생명의 유산만이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요소지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요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요 부분을 같이 은혜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는데요. 여기 제가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가인은 뭐라 그랬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죠? 그리고 죄의 용서가 없어요.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피가 없어요. 자신의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부재. 그리고 예수님이 없고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사망의 유산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아벨은 땅의 것, 바로 아미 뭐라 그러죠? 양의 것,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려요. 양은 무엇을 의미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름은 뭐죠?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를 드리고 양에게 안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가 있고 피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로 피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자아가 죽었다라는 의미. 죽음은 뭐죠? 피가 나와요.
그랬을 때 죄 용서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의가 있어요. 순종하게. 그래서 영생의 유산을 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냐는 엄청난 정말 우리의 삶의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냐 아니면 영생의 결과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사망의 유산을 가진 자로서 가인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은혜의 기간에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아벨과 같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영생의 유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제물을 삼았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죄를 드리지 않으면서 즉 회개 없는 정말 죽음이 없는 그런 죄를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배는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유산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의 유산인 본질인 자아를 양인 예수님께 전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 안에 자신이 주인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요함인 행위적인 의를 돌려드리려고 하는 바로 자들이 바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도 가인과 똑같이 사단의 유산인 죄의 유산인 사망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매일 양의 새끼에게 기름이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매일 태어남으로 자신 안에 은혜의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다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자신 안에 흐르는 피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참 알기는 아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이것이 이르러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만든 갈고 닦은 정성의 것들을 돌려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다 받으신 바 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생명의 순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또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의가 뭐죠? 여기 보면은 거저 와서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그러는데 와서 사라 그러면서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거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의를 사라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사나요? 바로 아벨과 같이 자신의 죄를 내놓는 것,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드릴 때 바로 의를 잊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은 죄를
내놓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자신인 의를 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소지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행위. 이게 좀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고 조금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임종 자리에서 자선행위가 나타나는가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 자신도 과거에 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또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살인하는 경우도 많고, 분리가 되는 것도 많고, 정말 돈이, 이런 걸 보면은 돈이 하나의, 그런, 하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돈에 대한 바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단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유산 때문인 것, 바로 이기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에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업에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바치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탄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말이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임종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가 있는가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이름인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이름을 나누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명뿐 아니라 모든 보이는 물질도 이타심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바로 거듭난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영감의 글 같이 그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를 품고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죽을 때는 이것을 나누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소지에서 공부한 것 같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한 것 같이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뭐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생명 거듭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바로 그 이름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의 유산을 가지고 생명의 유산을 나누면서
또 그러면서 그 생명의 유산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인 성령 예수님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유산 그랬는데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0편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또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의 행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담당하고 있는 죄의 유산인 사단의 것들, 바로 사망을 소멸하시고 자신이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죽으셨고 승천하시면서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신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순종의 생명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성의 유산인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내 품성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예수님의 신성을 10년 가운데 영접함으로 인간에게 물려준 사단의 유산인 죽음의 유산에서 신성의 유산인 생명의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사랑,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유전적 성질을 자신이 소유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식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런 선천적인 유전을 가지고 죄의 유전을 가지고 여전히 가인과 같은 예배, 즉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사단의 유전자인 죄의 본질인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참다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가슴을 치는 통곡과 고백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심령의 굴복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율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의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것 같이 그 돼지가 자신만을 위해서 배를 두드리면서 어? 하는 그 돼지와 또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이 것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과 함께 고난의 풀무불에서 타져서 정결함을 입고 믿음으로 순종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원하지 않지만은 또, 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속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것만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것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인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품성을 돌려드릴 수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누릴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미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도 하늘의 거민 곧 하나님의 상속이 되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선물을 택한다면 그래서 어떤 파괴자도 그 자격을 빼앗을 수 없는 유산 곧 영원한 세상을 유산으로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을 택하지 말고 더 좋은 유업을 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서 믿음으로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하늘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청지기인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벗을 수가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 그런 자아를 벗을 수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만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 계속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낳게 되는 그리고 정결함의 길,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나누게 되고 그 나눈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순환의 법칙은 지식으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명상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으로 이르러 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이기심 없이 하나님 것을 나누게 되고 육적인 필요들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나누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상속자로서 생명의 유산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 영원한 세상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영감의 글이 있는데요. 믿다가 자연사를 당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믿는 자들의 영원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이기심이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이기심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근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드리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누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믿음으로써 확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살과 피를 먹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면서 가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이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것으로도 이 아가페 사랑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율법을 이루는 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고 이런 사랑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나누고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총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여기 죽음의 유산 그리고 사단. 죽음의 유산은 사단으로부터 왔고 생명의 유산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유산은 어떤 거죠? 이기심 그리고 재물 사랑하고 세상 사랑, 시기, 질투, 탐심, 욕심, 간음 이게 다 죽음의 유산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제 본질을 가지고 자아와 이기심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어리석은 부자 봤죠? 이 세상 것에 쌓고 쌓아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을 또 사랑하고 또 개인적인 필요에서부터 우리가 또 할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 그래서 이런 죽음의 유산 사단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고 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유산은 바로 뭐죠? 이타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타심을 나타내고 생명의 유산을 소유하고 참심이 있고 평강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되죠. 이런 것은 바로 아까 임종 자리에서의 자신의 행위라 그랬는데 자선 행위라 그랬는데 여기 잘못 썼네요. 임종 자리에서 우리가 누울 것은 오직 생명의 은혜 외에는 그런 유산 외에는 나눌 것이 없겠죠.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소유했고 이런 자들은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드러나고 언약 안에 있고 사랑이 되어지고 의를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금 비록 우리가 죽음의 유산, 사단으로부터 온 유산을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과 연합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죽은 곳에 예수님의 의를 잊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를 잊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생의 유산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또 길이 있는 거죠. 바로 이 길이 뭐죠? 아까도 봤지만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를 위해서 내 곡간
그러면서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 재물 대신 곡식을 바로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생의 유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아벨과 같은 제사, 세리는 어떤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상태를 알고 죄를 매일 예수님께로 넘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입는 자. 바로 이렇게 이런 자들이 영생의 유산을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유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보물인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정말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 정말 제 자신이 죽으려고 집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솔직히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죽을 힘이 있으면 죽으면서 살면 된다. 죽을 힘이 있으면 죽으면서 살면 된다. 이 말씀을 제 10년 가운데서 들려주시면서 제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었었습니다. 유산을 주는 자가 죽어야만 유산을 받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인 성령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면서 자신을 죽이는 일만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기회가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최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벨과 같이 자신의 자아를 매일 죽음으로 넘기면서 죽음 가운데서 아벨은 새 생명의 유산을 매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로 심령을 짓누르는 마음의 무거움과 같은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생명의 유산을 나누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갈라놓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라도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 바로 독생자를 주신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소유하시고 나누시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돌려드리는 귀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